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심으로써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수요일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내쫓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인도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사자와 사슴이 완전히 다르듯이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인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굳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인내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인내를 알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죄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좌정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성한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어떠한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빼앗기는 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과연 쉽게 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엄청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이 죄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밖에 있는 외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외부의 충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충격과 고통을 받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서 화를 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건드렸으면은 너가 나를 외부에서 터치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그런 불쑥 그런 말을 해서 나를 화나게 하느냐?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요, 외적인 충격과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외적인 이유, 정말 외적인 상황들,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한번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보십시오. 이 컵을 누가 외부에서 칩니다. 그러면 이 컵이 요동하겠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컵에서 정작 흘러나오는 것은 그 내용물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격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컵에서 쏟아지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 어떤 것이냐, 외부의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이 속에 꾸정물이 있었으면 꾸정물이 나올 것이요, 이 속에 생수가 있었으면 생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가하고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 누구든지 충격을 받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결과 흘러나오는 것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한 그 무언가의 탓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많이 돌리죠.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내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내 속의 문제이지 외부의 환경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왜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외부에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악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악한 자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쳐보니까 그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도자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섞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나를 쳐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요, 내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것이 있으면 누가 나를 치면은 그 더러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누가 너에게 해를 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항상 계획하는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까?
어렸을 때 항상 악했는데 언제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기억이 있느냐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인생에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본 어게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이치들은 계속 사용하면 쓰면 쓸수록 소진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예컨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욱더 늘어나고 커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순종함으로 전도를 하면 그 전도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대한 전도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 즐거움이 날로 커져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정말 분이 납니다. 열통이 터져요. 도저히 이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기억이 나서 내가 오늘 이 분을 참고 넘겨봐야지. 그래, 내가 한번 이 분을 참고 이겨내보자. 그렇게 그 분을 넘겼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육적인 내 요소들을 제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분은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더욱더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격동하는 사람은 더욱더 많이 격동하게 되고 격동하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내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첫 번째, 지성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중국집을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국집을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는 갈 때마다 헷갈려요. 그리고 짜장면을 딱 시켰어요. 근데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짬뽕 먹는 것을 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짬뽕과 짜장면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 게, 선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식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성이고, 하지만 우리가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먹을 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교만인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인도자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추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요,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격동적인 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던, 그대로 마음을 품었던 그런 것들,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떠한 관계냐?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 마음밭에서 아무렇게나 뛰어놀도록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온 산천이 그 조그만 불씨에 의해서 다 타버리듯이, 정말 죄가 있느냐 없냐, 그리고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내 마음에서 컨트롤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죄는 항상 최정점까지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투 하나가 신경이 쓰여요. 처음에는 그 사람 표정 하나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상 정점까지 신속하게 가는 것이 죄의 성격이기 때문에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승리자인데 그 조그만한 죄의 불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정점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덮치려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가장 최정점에 도착했을 때 죄가 탁 하고 들어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친한 척하고 다가왔다가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일 때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또 다른 죄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번 딱 짚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죄를 짚고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교회를 끊을 순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외면적으로만 교회를 섬길 뿐 내면 깊숙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죄를 죽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죄를 죽이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그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면 그 죄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매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죄는 내가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를 이겨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셨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싸우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매일 죽여야 하는 이 죄를 한 번도 죽이지 못하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냥 내 마음속에 방치하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하다면 나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누가 죽일 수 있을까? 분명히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성령이 죽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TV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요 예배 가실 때 너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꼭 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TV를 켜요. 그리고 이렇게 TV를 보고 또 시계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오기 15분 전부터 뭘 하느냐? 지금 TV는 뒤가 이제 얇잖아요. 안 튀어나와 있는데 예전 TV는 뒤가 이렇게 길었단 말이죠. 그래서 15분 전에 부채로 열심히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와서 눈치 못 채십니다. 눈치를 못 채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생각은 하시겠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당연히 안 오르죠. 공부 안 하고 TV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신 안 하겠습니다. 다신 안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지십니까?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모두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고 성공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전 세계는 유토피아여야 돼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얼마나 결단하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은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 결단 가운데 몇 가지나 지켜내셨습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이겨낸다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성령이 너희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죄를 제하고 복종시키느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어떻게 내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냐? 나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냐? 바로 전절이죠.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내 옆구리를 푹 찔러도 괜찮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계속 아픈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죄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실 때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서 선포가 됩니까? 예배당과 성경 공부 시간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은혜의 3대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끝까지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뭔가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양심을 찔림을 당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세상을 좀 안다고 자기 스스로의 뇌로 세상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심지어 말씀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생각과 주관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린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